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부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 뜻으로 깨달아진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씀. 요거 이제 정확한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냐면은 감춰진 뜻,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의 말씀이다. 감춰진 뜻, 감춰진 뜻. 요 감춰진 뜻의 말씀으로 이제 깨달아야 믿음이 세워져요. 천국 가는 믿음이 세워져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예를 이제 계속 듣는데,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거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죄를 깨닫지 못해요. 왜? 사람은 안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죄를 깨닫지 못할 뿐더러 말씀을 지켰다 해서 지키니까 복 받는다 해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해서 이게 영이 죽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가보세요. 아주 핵심이고 중요한 거거든요. 설교할 때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3장 6절 보면은 이렇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영이 죽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면서 예배를 드리면 욕심만 커져. 교인들이. 그리고 막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해요. 그리고 막 고집이 세져고 주관이 강해져 버려요. 이것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춰진 뜻, 요 말씀 속에 감춰진 뜻, 모든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요. 창세 이래에 마태복음 13장 34, 35절에서 감춰진 뜻이 뭐냐니까 미워하지 말라요. 그래서 감춰진 뜻을 깨달으면은 곧바로 깨닫는 게, 내 안에 미움이라는 죄가 있네. 깨달아야지. 미움이라는 죄가 있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은 영의 말씀이 돼요. 영의 말씀. 영의 말씀.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영의 말씀이 영을 살려요. 이게 되어야만 믿음이 세워져요. 믿음이요. 이런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 속에 감추는 뜻은 무언가? 이거를 깨달아서 전하는, 가르치고 배우는 설교를 해야만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 안에서의 예배, 진리 안에서의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BC 1445년도에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늘 제사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죄를 깨닫고 제사함을 받은 제사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닫는 걸 모르고 사람의 계명으로 이렇게 가리키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제게 되면서 예배드리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다. 성령 안에서 예배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우리가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 안에 예배가 되고, 성령 안에 예배돼서 성령의 힘으로 순종하며 살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돼서 그 진리 안에 예배가 되는 거죠. 이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리고 내가 설교할 때마다 요 뜻을 깨달아서 가르쳐주면 교인들이 기뻐하고 좋아해요. 아, 이게 이 뜻이구나, 이게 이 뜻이구나, 이게 이 뜻이구나. 이게 되어야만 반드시 돼요. 그 내가 이번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실제가 돼요. 성령이 실제가 돼요. 매일매일 성령이 실제가 돼요. 매일매일 성령이 실제가 돼야 돼요. 내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내 안에 실제가 돼. 그리고 실제가 되면은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썩어지고 욕된 거는 멸해버리고, 죄성은 멸해버리고, 성령에 살리는 영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살려. 그래야만 내 몸이 육의 몸에 영의 몸을 입어요. 영의 몸이 뭐냐니까 영광의 몸이에요. 영광의 몸이 뭐냐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온 몸이 흰빛을 발하는 영의 몸. 이 영의 몸을 입는 게 신부의 예복을 입는 거예요. 신부의 예복이요. 이게 세마포시예요.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지금 마지막 말세지 말에 살아요.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세계 저거 막 전쟁 같아. 마지막 때 전쟁이에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9절까지 풀으면은 71회 중에 마지막 한 일에 지금 마지막 한 일이에요. 지금. 그래, 주님 온다고요. 천사장 약발들이와 함께 난 따라하고. 그럼 우리 들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들림 받으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우리의 몸이 영의 몸에 대해서 신부의 예복을 입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신랑을 영접하지. 41면 선택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의 믿음의 삶이야.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가지고 목사님까지 됐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나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살아. 그러면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선택받은 자의 믿음의 삶, 이런 이 제목입니다. 자, 한번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주 대표적으로 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한번 봅니다. 12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5절까지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죠.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찾아와서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의 어디에 계실까? 이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디에 계시겠냐고. 아브라함의 영과 혼과 육 중에 영에 계시겠죠. 영에 계셔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은 이게 영이에요. 이게 혼입니다. 이게 육이에요. 찾아오셔서 영이 혼을 다스리고 영혼이 육을 다스리고 이렇게 영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자, 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종교와 다른 거예요. 샤머니즘, 불교 이러한 그 신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이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시골에 살 때에는 샤머니즘 이 큰 나무에다가 뭐 하나 이렇게 붙여놓고 가가지고 비나이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딸 잘 되게 해요. 이래죠. 불교는 내가 저를 찾아가죠. 이건 그런데 이 타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오시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창세기 12장 이제 1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거기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찾아오시어서 내 안에 오시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믿음하고 달라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그리스도, 이분이 내 안에 오시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다. 자, 또 하나는 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출애굽을 하기 전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출애굽을 시켜주세요. 그래, 부르짖어 기도했어. 그래서 응답 받았어요. 응답 받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확실한 체험이 있고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너 나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얻게 하고 찾게 하고 열리게 해주리라. 너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요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믿은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이 대부분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바다도 걸르고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를 구원해주고 하나님 정말 나 응답받고 나 믿음 좋아 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서 계속 있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간다. 이거요. 이거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보느냐?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 이거 신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 믿음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찾아가는 것을 뭘 찾아가는 거라고 나와요? 본향 찾아간다. 본향이 어디요?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거를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 천국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들은 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멸망당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기는 믿음이어야 돼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만나고 문제 해결되고 하는 체험은 확실하게 누구나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어서 생기는 믿음이 이게 이 믿음이 세워져요. 왜 이 믿음이 세워지느냐? 이 믿음이 세워지는 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고난이 있어, 고난.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아주 혹독한 고난이 있어요. 너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사정인데도, 상황 속에 있는데도 너 하나님 믿을 거야? 라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요. 이걸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세워져요. 자, 거기 한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이 말이 맞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맞나?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세요. 이거 이미 다 이거 말씀드리고 설명한 건데, 자, 한번 보겠어요. 중요하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은 오는 거예요. 누가 오는 거예요? 내 안에?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는 그리스도. 믿음은 오는 거예요. 믿음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에까지 갇혔다. 이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랬던 믿음은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믿음은 오는 거다.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도 3절까지 해요. 그런데 일단 여기 먼저 보겠어요. 24절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25절 읽습니다. 믿음이 온 후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건 뭐냐면은 믿음이 온 다음부터는 내 뜻대로 안 살아요. 믿음이 온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니까 믿음은 오는 것인데 믿음이 오기 전에 이래서 전 오기 전.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5절은 믿음이 온 후요, 후. 그래서 갈라디아 24장은 뭐냐? 이거는요, 믿음이 오는 과정이에요. 믿음이 오는 과정. 믿음이 오는 과정은 어떻게 오느냐? 믿음이 오는 과정은 율법을 통하여. 아까 여기서 제가 지웠네. 설명했죠. 율법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께 감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어서 믿음이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우면은요, 믿음이 안 옵니다. 이때는 율법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돼요. 감춰진 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단번에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 봐보세요. 믿음이 온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도다. 내 뜻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는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됐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마귀를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신부의 옷을 입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봐보세요. 4장. 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다. 그리스도가 오기는 왔는데 내가 믿음이 어려요. 그러면은 세상의 종이에요. 이거요, 죄의 종이에요. 이거요,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그저 내 욕심껏 살아요. 내 욕심껏.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믿음이 어린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느냐 하니까 거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어야 돼요. 아들이 돼야 됩니다. 어린 나이의 과정을 통과해서 아들이 돼야 돼요.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아들이 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는다. 유업 얻는 게 뭐예요?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혹독한 연단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하며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은 다 받아요. 누구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왜 고난이 있냐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면은요 고통스럽습니다. 우선은요 말씀을 깨달아요. 깨달을 땐 좋아요. 깨달을 땐 좋은데 깨달았으니까 그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내 마음 속에서부터 갈등이 오기 시작해요. 내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 그냥 내 생각 뜻대로 살아야 하나. 이것부터 마음의 고난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바르게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은요 욕먹어요. 또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됐느냐? 어떤 때는 펑펑 일이 터져요. 그래서 이 고난이에요. 고난.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씨름을 해서 그 혹독한 연단을 통과한 다음에 형통한 삶을 살아요. 이때에 복을 누리며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요.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믿음의 삶이다. 이게 선택받은 자의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믿음의 삶은 이런 거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다 공통적으로 똑같아. 케이스 바이로 다 사람마다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다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다르고 요셉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아까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아들이 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모두 다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그래서 먼저 이걸 가르쳐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아. 왜 흔들리지 않아? 이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십자가에 짊어지고 고난을 짊어지고 다 이겨내시고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람이 세상의 사람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다. 이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고난을 안 받고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거는 그 사람도 멸망하지만 자식까지 멸망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그래서 이 선택받은 믿음의 삶은 이렇다. 이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제가 먼저 서론적인 말씀을 먼저 본 겁니다. 와 24장
1절부터 거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검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적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랬어요. 자 보세요.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 강을 건넌 자들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유프라데스 강을 건넜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은 이 강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국기라면은 위에 아래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국기요. 강을 걷는 자들이야. 강을 걷는 자들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확실한 분이야. 내가 섬기던 우상과는 다르지.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도 주시고 이러한 체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겠다.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박창길 이제는 여기 네 고향 다 버려. 그리고 저기 제주도 가서 살아. 하면은 내가 여기 지금 삶의 터전이 다 있어. 사업의 기반도 있고 이거 다 있는데 이걸 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정말 확실한 분이야. 내가 이걸 다 버리고 가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 복을 받지. 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확실한 체험이 있었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홍해를 건넜어. 홍해. 아브라함은 유프라데스 강을 건넜고 이스라엘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다 체험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 단계를 올 때에는 이미 믿음이 아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하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하나님 확실하신 분이야. 내가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도 체험도 하고 이거는 전 단계. 요 단계를 거치며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이 시작이 된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내 안에 오실 때에는 이게 거듭난 상태야. 갓난아이 상태야. 갓난아이. 이 갓난아이 상태, 소년 상태에서 소년, 청년, 아비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이거를 말씀하는데, 왜냐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아니까, 첫째는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예요. 둘째로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분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원수도.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자체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이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죠.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요 원리이고, 이분은 토예요. 토.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분, 세우시는 분. 그리고 이 엘로힘 하나님, 요 아버지 하나님인데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뜻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원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 이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원수 사랑하는 거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는 원수, 저 새끼 원수야, 저거 죽여버려야지, 이러죠.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누군데 이 원수 같은 사람인데, 야, 그 사람이 불쌍히 보이고, 야, 그 사람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네,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게 쉽게 돼요? 이게 쉽게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 나는 싫은데 자꾸 만들어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나는 자꾸 내 계산대로 살고 싶어요. 내 계산대로 이렇게 하고 싶고, 내 계산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넌 뭐 그거 아니야. 내가 하라는 대로만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근데 그래 알았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놔둬.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둬.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그건 친아들이 아니다. 아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자, 가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요, 믿음의 이야기는 똑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가 한번 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씀이다.
12장 1절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된다 그래요. 이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니까 옛사람을 죽여라 그 얘기예요. 옛사람을 버려라. 이거예요. 옛사람을 버려라. 그러니까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뭐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죠? 똑같죠? 그래서 너는 이제 이렇게 2절 보면은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되는 게 뭐예요? 복이 되는 거.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리고 말이야 3절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네가 복을 줄 테니까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3절 말씀하죠. 복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 재물이 복입니까? 너는 돈이 될지어다? 너는 재물, 그게 아니에요. 복이 뭐냐니까 시편 16편 2절 가보세요. 시편 16편 2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복이 없어요. 주님이 복이야. 주. 그런데 주님은 사도행전을 가보세요.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2장 36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리스도가 복. 자,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살아야 되는 게 여기요. 그리스도인으로 아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니고 서로 원수라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바람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는 얘기는 너는 그리스도인이 될지어다. 그리스도인이 될지어다. 그리고 그러면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 내가 이제 사는 거는 이제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사실은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말씀을 깨달으면 이 말씀과 이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3절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2장 3절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아 하는 얘기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 돈도 받고 뭐 재물도 받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 이미 네가 복이 됐어. 네가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리스도인이 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아멘.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신약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여기 3절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고요. 이게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루어져요. 창세기 22장 가보세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우리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아주 죽을 것 같은 연단과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창세기 22장 18절에 가서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한 말씀이 여기 가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기는요 이미 75세 때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는요 한 120, 30대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다? 뭘 통과한다? 고난을 통과한다. 자 보세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 떠나는 것이다. 떠나는 거 있어요. 떠난다. 근데 이 떠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 속에 첫째는 결단하고 떠납니다. 결단. 이 결단이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버리고 따라가. 먼저 나를 버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이게 되어야만이 믿음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나를 버리지 않고 계속
내 소원대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믿어요. 그러면은요,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제 욕심이 많은지 제 욕심만 채우고 제 고집만 따라 삽니다. 하나님은 뭐 잘 믿는다고 그래요. 열심히 믿는다고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해요. 그런데 뭐가 첫째 돼야 돼요? 결단. 무슨 결단?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루어진 자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강권적인 은총이 입혀지지 않으면 결단 못합니다. 나를 버리지 못합니다. 욕심 못 버립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는 한은 영이 죽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요. 이 결단은 스스로 결단하는 거, 스스로 결단. 스스로 결단하고 떠나는 거다. 스스로. 아무리 가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결단하는 거야. 스스로 결단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라 할 때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따라간다고요. 그 스스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본질. 우리는요, 본질.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의 본질이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우리의 본질이요. 그리스도. 이거를 아까 우리 여기서 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다. 이것도 그리스도인으로 졌다. 이것도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냐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게요. 계시록 19장이에요. 19장. 가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보세요.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였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그 본질은 어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옷을 입었는데 신부의 옷이 뭐냐니까요.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옷이 뭐예요?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니라.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내가 이 옳은 행실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니고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며 살려고 하고 원수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무엇을 입느냐면은 신부의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아까 설명했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선물하는 불로 죄성,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건 다 버려버리고 성령의 살리는 영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나를 살아나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것이 신부의 옷을 입은 것이고 그게 세마포의 옷을 입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내가 스스로 결단을 하고 본질을 향하여 가는 건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냐? 이 안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 안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국을 향하여 간다. 천국을 향하여 간다. 어디 보느냐니까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단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지를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을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본향을 향하여 갑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순종이에요. 순종이요. 순종.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지라는 생각과 의식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순종. 그러면서 거기 참 이런 말씀을 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브라함만 장막에 거하였다고 해도 될 텐데 9절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다. 야곱과 이 무슨 신앙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무슨 신앙 생활을 했다는 걸까? 그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겠어요. 출애굽기 13장 3장 가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주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걸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이걸 꼭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었길래 이 말씀을 하나.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 마태복음 22장을 가보겠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는 너희들이 부활신앙으로 살아라. 부활신앙. 부활신앙이라는 게 사망 권세를 멸하고 그리고 승리한 그러한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라. 우리가요, 이 부활신앙의 삶을 사는 게 뭐냐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이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요. 그래서 꼭 성령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까 여기 치웠네. 여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큰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해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냐니까 창세기 22장 18절 이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아브라함 나이 75세예요. 75세.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은 야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되네. 말씀하신 대로 되네. 말씀하신 대로 되네. 이 말씀하신 대로 되네. 말씀 따라서 죽더라도 그대로 살아야지 하는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는요. 99세 때예요. 99세 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 혹독한 연단을 받은 거예요? 24년이요. 아브라함은 24년. 창세기 21장 가보세요.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에서 계속 반복하여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다. 여기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대로 이때 살았다는 거예요. 이때 살았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면 이거는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까지 훈련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죽는 자리까지라 할지라도 순종하겠어. 여기까지 훈련받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으면은, 이삭은 이게 청년 때 알아가지고 청년 때 단번에 번제단에 올라가잖아요. 청년 때 단번에 번제단에 올라간 이삭은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이따가 이제 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자기 계산을 하는 거야. 아이고 남방에 비옥한 데 가서 굶지 않고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내려갔다가 그저 아내 사라 뺏기고 아주 봉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짐승과 모든 걸 풍족하게 얻어갖고 나와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살라고 했으니까 그냥 굶어 죽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하고 있었다면은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굶기지 않고 풍족하게 채워주셨을 거라. 믿으시죠? 다 그거예요. 왜 고생하느냐? 고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한 것을 하나님이 뜻이 뭘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힘써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것이 가장 빠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해요. 한 10년 정도 기다렸는데 아들이 없어. 창세기 15장 가니까.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스를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걔는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네 상속자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계산? 나는 애를 낳을 수 있는데 저 아내 사례가 못 낳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차 해가지고 하갈 몸종하고, 이거 자기 계산. 자기의 계산으로 한 거로 말미암아 13년 동안을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과정, 이러한 고난과 연단이 왜 있느냐? 그저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죽도록 그냥 충성하지 하고 그냥 충성하는 게 참 최고인데, 이걸 안고 계속 내 생각으로 머리를 굴려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는 연단이다라는 거예요. 연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은 보니까 이삭 가보세요. 이삭. 우리가 다 알아요. 이삭은 청년 때에 번제단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너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어. 동아줄로 묶어가지고 번제단에 올리는데요. 이삭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한 그 이삭. 그래서 옛사람이 죽은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26장 12절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 세상에 재물을 준 것도 복이에요. 근데 또 무슨 얘기냐? 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이삭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구나. 이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이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야. 세상의 복이. 돈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죠? 하나님 책망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자, 창세기 26장 26절 봐보세요. 29절 보세요. 29절 읽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하면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너 여호와께 복 받은 자야.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하고 아주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니까 야곱이죠. 야곱. 창세기 25장 27절 읽습니다.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더라. 이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한다는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뜻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사기꾼이야, 사기꾼.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4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41장 4절 보면은 지렁이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해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라고 하기도 해요. 또한 반면에 사기꾼 같아요. 정말 버러지도 못한 것 같아요. 누구 같아요? 나 같아요. 나 같아. 내가 야곱 같아요. 야곱이야. 그러니까 그냥 단팥죽 한 그릇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사요. 아니 형이 식구들을 위해 가지고 짐승을 잡으러 가서 잡아오면은 그 형 시장할 텐데 형 팥죽 한 그릇 먹어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팔아먹잖아요. 사기꾼처럼. 그리고 아버지 눈을 속이고 변장하고 들어가 가지고 축복을 받아요. 사기꾼 같죠. 그러다가 바담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좀도둑이라면 라반은 강도잖아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고생해. 20년 동안 고난을 하는데요. 고생을 하면서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생을 주고 내가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나로 하여금 나라는 존재를 깨달으면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 봐보세요. 14장 24절. 24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렇죠. 이거요 환도뼈가 부러져요.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언어의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돼서 사는 자,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다. 그런데요, 이렇게 환도뼈가 울골되는 사건을 겪으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하여 살아요. 나를 위하여.
예,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암병 걸렸다가 죽을 병 걸렸다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강해져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그 창세기 33장 17절 가보세요. 33장 17절. 환도뼈가 울골된 다음에 야곱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을 읽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하더라.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이 다 돼서 그냥 말만 하겠어요. 창세기 34장 가면은 아주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 딸, 에돔 딸 디나가 대검 족속族장 아들에게 강간당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아주 큰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사건을 떠들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야곱이 35장에 가서 베델로 돌아가요. 그리고 야곱이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모습이 성경에 잘 나타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알고 기억할 것 중에 하나죠. 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요셉인데요.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알아요. 야곱이 17살부터 30세까지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데 고난이 있어.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죄짓지 않고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아들이 된다. 그죠?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이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요셉 얘기, 창세기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데에 간다. 이거죠. 이걸 보여주고 이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울은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다윗은 죽도록 말씀을 따라 살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자, 거기 사무엘상 10장 1절 보면은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울 왕도. 또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어디에 나와요 그게? 사무엘상 15장 가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말씀을 버리면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려요. 하나님은 믿어요. 자기는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결론에 가면은 이 사울 왕은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잘못한 것 진짜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네, 하나님의 영광이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네. 그러면 죽을 것 각오하고 순종을 해요. 그죠? 골리앗과 싸움으로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죽을 것 각오하고 나가서 싸우는 거죠. 사울왕이 막 죽인다고 쫓아다닐 때에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오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말라겠다 해서 안 죽이죠. 그런데 고난과 혹독한 연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과한 그 다윗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보겠어요. 역대상 29장.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주 극명하게 이걸 보여줘요.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본인도 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는 정말 부귀영화를 누려요.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아들 솔로몬이 왕이 세워지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 내가 말씀을 따라가다 고난이 있어. 그래도 나는 고난을 받고 이 뜻대로 살아야 돼. 말씀 따라 살아야 돼. 하는 다윗과 그렇지 않은 사울을 아주 극명한 대조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죠.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어요. 선택받은 자의 믿음의 삶은 어떻게 하는 거냐.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야 돼요. 이거는요,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